오늘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보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오늘은 드디어 로마에서 가장 사형법 중에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그 사형법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서 사형법 중에 십자가형은 가장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형벌이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팬티를 입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화에서는.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팬티를 안 입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죄수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도 아마 예수님이 그 아랫부분을 가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무슨 그런 오늘날의 개념의 팬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겉옷과 속옷을 다 가졌거든요. 그런데 성화로 그리려면은 예수님을 그릴 때 불경하게 보이니까 사실은 다 이렇게 아랫부분을 가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냥 이렇게 처형당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로마 시대 때 사용됐던 십자가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형태의 그림으로 다 그려요. 왜냐하면 죄패를 붙였다 그랬거든요. 죄패, 유대인의 왕. 정치적인 제목으로 죽었잖아요. 죄패를 붙이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십자가형에 죽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X형도 있고 T형도 있습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X형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T형은 힘든 게 목을 받칠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팔을 묶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팔을 묶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개는 그냥 고개가 이렇게 떨구러지는 거죠. 고개가 이렇게 떨구러지는 거예요. 뒤에 기댈 데가 없어요. 이건 T자형. 이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은 우리 죄패가 붙어 있었다 해서 이 십자가형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릴 때는 주로 이 성화로 되어 있죠. 성화로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3시, 6시, 9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3시에다 6을 더하면 9시입니다. 그래서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아침 9시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 아침 9시에 못 박혔어요. 6시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러면 그 당시 지구가 동그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 전 세계가 다 캄캄해졌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아마 유대 땅에 어둠이 임한 것 같습니다. 그게 6시입니다. 성경에 보면 6시에 어둠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9시에 돌아가셨어요. 6시는 점심 먹을 때 눈이고요. 12시. 9시는 오후 3시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매달린 채로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어둠이 임했다는데 어둠은 3시간 동안 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육시에 어둠이 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3시간 정도 어둠이 임한 것 같습니다. 왜 어둠이 임했는가? 왜 어둠이 임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둠이 임했는가? 독생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슬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 이런 표현으로 어둠이 임한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이따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셨던 말씀, 입으로 했던 말이 7가지입니다. 7가지. 그래서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 7 말씀. 가상칠언, 7 words. 그런데 첫 번째 뭡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가 아들이라는 게 아니고 요한이 있는데 요한 보고 난 죽으니까 얘를 그냥 아들 삼아 사세요. 요한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보소서 아들, 나를 좀 보세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7마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7마디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요런 순서로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이렇게 다 비교해 보면 요런 순서로 하신 것이 아니고 추측이죠. 근데 요런 순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금요일날, 토요일날, 또 우리가 말하는 주일 이렇게 있는데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금요일날 만약에 해가 7시에 졌다. 그럼 이때부터가 안식일입니다. 이때부터가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7시부터 쭉 해가지고 토요일날 아침이 되고 토요일날 쭉 가서 점심 먹고 토요일날 저녁 만약에 7시에 또 해가 졌다. 그럼 요때까지 요 기간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토요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토요일날 모자 쓰고 여기 이렇게 하고 까만 옷 입고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차 안 탑니다. 그래서 회당 갈 때 차 안 타고 갑니다. 다 걸어서 갑니다. 왜? 안식일에 그 차 안 타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안식일입니다. 금요일날 7시, 밤 7시 해질 때부터 7시 해가 진다면 토요일날 밤 7시까지 요게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에 그냥 우리는 아침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이빨 닦고 간다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해질 때까지인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뭐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이렇게 나오거든요. 항상 밤부터 시작해요. 거기는 시간 개념이. 그래서 요게 안식일인데 요번 안식일은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유월절입니다. 아시죠? 안식일은 안식일이지만 유월절인 안식일이에요. 그죠? 유월절. 오래전에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탈출시켰던 그걸 기념하는 유월절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냐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셔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니까 하루, 이틀,
3일.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이게 3일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토요일 새벽에 부활했으니까 3일이면은 3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그 날짜로 그냥 하루, 이틀, 3일 해서 3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케어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새벽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뭐요? 첫날이에요. 이게 안식일날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현이 뭐라냐면 안식 후 첫날 갔다는 거예요. 첫날. 안식 후 첫날. 여러분 달력에 보면 Sunday, Monday, Tuesday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달력에 항상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Sunday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안식 후 뭐요? 첫날입니다. 이게 일본으로 나옵니다. 주일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이 나오는 거예요. 월요일이 first가 아니에요. 달력에도 보시면 항상 주일이 먼저 나오죠. 그죠? 이건 여기에 연관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 안 그러면 뭐 월요일부터 나오지. 주일날은 딱 꼬랑대에 이렇게 하고. 근데 이런 달력은 거의 없어요. 항상 주일이 먼저 나오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무조건 달력에는 뭐가 나와요? 주일이 먼저 나와요. 왜냐면 이게 첫날입니다. 이게 첫날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이거 제사장들하고 저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이 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무덤을 확실하게 좀 지켜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으면 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런 소리를 했는데 말이지. 부활은 안 하겠지만 무덤을 안 지켰다가 제자들이 가가지고 시체를 살살 꺼내가지고 밤에 시체를 도둑질한다 이거예요. 시체를 싹 꺼내가지고 간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네? 없잖아 봐. 이렇게 하면 이게 예수가 죽은 다음에 더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이 무덤을 좀 확실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빌라도한테 가서 말하니까 빌라도가 말하면 네가 해. 네가 해. 그래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무덤이 흙이 아니잖아요. 흙이 아니고 돌을 파가지고 주로 돌을 파가지고 구멍을 내고 거기에 다 파가지고 그다음에 거기다 밖에다가 이렇게 돌로 막죠. 이렇게 돌로 막습니다. 그죠? 이렇게 돌로 막아요. 큰 돌이에요 이게. 이렇게 뭐 굴려야 돼 어른들이. 그럼 이제 이 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됐으면 이게 돌을 굴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 이렇게 시신을 놓는 그 자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자들이 훔쳐가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석회를 좀 바르래, 석회. 여기 석회를 좀 바르고, 이 석회 발라가지고, 이걸 굴렸는지 안 굴렸는지, 이거 굴리면 어떻게 돼? 이게 석회가 떨어지잖아요. 이거 뭐예요? 임봉. 이거 임봉 좀 하고, 임봉하고 도장 좀 꽝꽝 찍고, 그 다음에 이거 못 움직이게 다 가서 그냥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들 웃기죠? 예수도 잘 안 믿는 사람이 부활은 겁내. 겁내가지고 훔쳐갈까봐 겁내고. 그래서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죠. 이 경비병들이 다 자빠졌지. 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드디어.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 요셉은 요셉이죠. 아리마대는 또 뭐예요? 네? 아리마대는 뭐예요? 아리마대도 동네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요셉이 많으니까. 옆집, 앞집, 뒷집 전부 요셉이야. 요셉 하면 다 손들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게 나사렛 예수, 가롯 유다. 이게 동네 이름 붙는 거예요.
돈미리 부는 거. 이 사람은 그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어요. 우리나라 우리로 따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고 부자였어요. 부자는 언제 힘을 써야 돼요? 이럴 때 힘을 써야 돼요. 이럴 때 힘을 써야 돼. 자, 요새 영어로 커밍아웃, 그죠? 자기 정체를 갖다가 자기 정체를 밝히는 거야. 이 단어가 요새 주로 어디 쓰이냐면 동성연애자들에게 써요. 동성연애자가 자기가 동성연애자인데 숨기고 있다가 나 동성연애자요 이렇게 탁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커밍아웃, 그죠? 요새 그 애플의 그 CEO인가? 그죠? 그 사람, 이 애플이 얼마나 유명해. 전부 다 스마트폰 다 삼성 아니면 애플 가지고 있는데 그 CEO가 자기 동성연애자라고 뭘 했어요? 커밍아웃을 했어요. 이 영향력이 무진장 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반 정도는 이 스마트폰 애플 거 들고 있는데 애들도 이거 만든 사람이 동성연애자래. 회장인데 아이고 그 동성연애자인데 돈만 많이 벌고 사장 됐네. 이거 얼마나 그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동성연애자 차별하는 법 만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주로 동성연애자들 커밍아웃 할 때 쓰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동성연애자가 아니라 나 예수님 시신 내가 케어할 테니까 내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 시신을 모시고 들어갔어요.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정말 무덤도 없을 뻔했어. 그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부자였어요. 이때 힘을 써야지. 우리로 따지면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영웅 본색 그렇죠. 본색을 드러내다. 그동안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아유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모셔야지.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당돌이 시신을 요구하네. 빌라도가 내어준지라. 이거 이 사람 굉장히 심각한 사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시키라고 언도를 내린 게 누구냐 하면은 사내들인 공회예요. 사내들인 공회.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이 그 사형수의 시신을 잘 모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동료들에게 미움당하거나 국회의원에서 잘릴지도 몰라요. 그런 모든 정치적인 그런 피해를 다 감수하고 예수님 내가 모시겠다고 이렇게 가가지고 무덤에 넣었잖아요. 무덤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제 색깔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확실히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려운 일 나면은 색깔 드러나는 사람, 또 뭐 이렇게 필요할 때는 색깔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은 좋게 드러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부인했죠. 가룟 유다 팔아먹었죠. 요한만 빼고 제자들 다 도망갔죠. 호산나 하던 사람 막 갑자기 또 예수 죽여라 이랬죠. 예수님 측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성경에 이름도 잘 안 나오던 사람이 벌떡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님 모실 테니까 내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막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요. 어디서 뭐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장례하겠다. 모든 자기의 그런 정치적인 데미지를 감수하고 모셨어요. 이게 마지막에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앞뒤가 막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지막에 이게 나타난다고요. 마지막에. 자 이제 본문을 보세요. 27장 39절 한번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머리를 흔들었대. 머리를. 왜 머리를 흔들었을까요? 이렇게 한 게 아닐까요? 아이고 이렇게 아유 성전을 뭐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내려와봐 이렇게. 예?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 사흘 만에 짓는다 그러더니 내려와봐.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죠? 지나가는 사람들 희롱합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희롱합니다. 42절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구만. 왕.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지? 그러면 믿겠는데 왜 못 내려오나?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맨날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죠?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145 145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그죠? 이거 말하는 시점 아직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거든. 이때 46년째 짓고 있다는 겁니다. 46년째 짓고 있는데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어?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것. 그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켰다는 거죠. 육체를 가리킴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성전을 뭐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짓는다면서 내려오지. 왜 안 내려와? 시편 22편 816 구약성경 816 시편 22편 7절 (817페이지) 시편 22편 7절에 보세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어떻게 해요? 아까 머리 흔들었다 그랬죠. 머리를 흔들며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아까 말했죠. 아까 그거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늘 의탁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네. 그래요.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편에서. 이 시편에서 다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1절 22편 1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여기 나오잖아요.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왕이라든지 시인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신학자들은 다윗을 예언자로 취급합니다. 다윗을 예언자로 취급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윗이 쓴 시에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 (138페이지) 138.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시 마태복음 27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기는 강도들이 다 욕한 거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명은 욕하고 한 명은 예수님 욕을 안 해서 구원받았죠? 그 스토리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 첫째, 처음에는 같이 막 욕을 했어요.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같이 욕을 했는데 한참 몇 시간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아 이분은 진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변화를 받았을 가능성. 변화를 받았을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마태복음의 기자는 그 두 사람이 다 비난했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잘 몰랐을 가능성. 잘 몰랐을 가능성. 그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몰랐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같이 비난했다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구원받았거나. 우리로서는 추측할 수 있는 게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 진술이 다른지. 그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자 여기 보세요. 6시는 12시입니다. 점심때. 근데 어둠이 임해서 9시까지니까 오후 3시까지. 그러면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둠이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시편 22편 1절 똑같습니다.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야 엘리야를 찾는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주나 좀 보자. 그러면 좀 지금 죽으면 안 되겠어. 조금 더 살아있어 봐. 엘리야가 내려와서 구원해주면 참 멋있겠다 우리도. 그래가지고 이 해용 스펀지 같은 데다가 신포도주 같은 걸 묻혀가지고 갈대에 끼워가지고 입에다가 확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주나 보자 하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막 그러니까 진짜 엘리야를 찾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엘리야를 찾는 줄 알고 저 엘리야를 부르는데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주나 좀 보지 이랬을 가능성. 두 번째는 엘리야를 찾지 않는 거 알면서 조롱하려고 엘리 그러니까 엘리야를 찾고 있구만 이렇게 조롱하려고.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 금방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엘리야가 오는지 안 오는지 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신포도주를 갈 때 껴서 이렇게 입에다가 좀 찍어서 그냥 이렇게 묻혀주는 거죠. 그 다음에 49절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여기서 무슨 소리를 질렀냐 이거예요. 그럼 다른 성경을 보면 크게 소리 지르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크게 소리 지르고 마지막에 소리 질렀으니까 7마디 말씀 중에 적어도 6번째 아니면 7번째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큰 소리는 뭡니까? 다 이루었다. 아니면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둘 중에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이니까. 그죠? 돌아가시는 장면이니까. 그 다음에 51절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가시니까 성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을 때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그 옆에 있는 무덤에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오후 3시에 그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많이 일어나되 5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말씀은 간단하게 서술돼서 도대체 몇 명이나 무덤 속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사건이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면서 돌아가셨을 그 순간에 옆에 있던 막 그 무덤들이 지진이 일어나서 그 시체들이 살아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실 때 몇 명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까. 설명이 없으면 모르는 거지 뭐.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도 잘 알 수 없는데, 다만 돌아가실 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더불어서 몇 사람이, 많은 사람인지 몇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라든지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 로마 장교 백부장과 그 부하들이 그죠?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그 부하들이 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를 욕하고 찌르고 막 그러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해서 엉뚱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이방인으로부터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먼저 고백합니다. 56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멀리서, 여자들은 아마 십자가 근처에 못 오겠나 봐요. 통제를 했나 봐.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참,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자잖아요, 그죠?
귀신 들렸던 여자는 예수님이 고쳐준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땡큐가 세. 그죠? 지원자 집사님. 그렇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땡큐가 셉니다. 그래. 아니, 내가 사탕 하나 받았어. 사탕 하나 받았어. 땡큐. 근데 만약에 금덩어리 하나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땡큐. 이렇게 되겠죠. 땡큐. 그죠? 은혜를 많이 받아서 땡큐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예수를 어디든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죽는 데까지 따라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도 중에 사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가르쳐서 사도 중에 사도. 왜? 사도 다 도망갔잖아. 다 도망갔는데 막달라 마리아 안 도망가. 끝까지. 그리고 부활했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찾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입니다. 이게 큰 두 개의 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가장 끝까지 최초의 목격자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중에 사도라는 거예요. Apostle of Apostles. 남자들은 다 뭐예요? 못났다 이거예요. 남자들은 다 못나고 여자가 뭐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남성계보다 누가 세요? 여성계 세. 여성계 없으면 밥도 굶어. 주일날 밥도 못 먹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제일 중요한데 그 현장에 누가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가르쳐줬지.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막 와가지고 그래? 뭐 이러면서 그 다 뒷북치고 있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 중에 사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57절 저물었을 때 자 해가 집니다. 해가 집니다. 해가 지면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 보세요. 해가 지면 뭐가 시작되죠?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고 특별히 이번 안식일은 뭐예요? 6월절이 시작됩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데 시체를 갖다가 나무에다 매달아 놓는 건 불경해요. 불경해요. 그리고 유대 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어서 나무에 매달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뭐요? 내려주라 그랬어요. 내려주라. 그게 유대의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여기에 57절에 저물었을 때 이게 뼈가 있는 말씀이죠. 왜? 해가 지면은 어떻게 해요? 내려줘야 돼요. 더군다나 안식일이 시작되고 이거 안식일 보통 안식일도 아니에요. 6월절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려줘야 되겠는데 아무도 그걸 가서 요청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신명기 보세요. 21장 22절. 신명기 21장 22절. 295페이지. 295. 구약 295.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아요?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시냐고. 왜? 유대 율법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기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다시 땅으로 내려줘야 돼요.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에 돌아오면 5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부자를 꼭 밝혀. 예? 부자를 꼭 밝혀요. 왜 밝히에? 부자를 밝혀요.
그냥 아리마대 요셉 그러면 될 텐데 부자를 밝혀요. 없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뭐요? 제자라. 쓰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뭐 했어요? 커밍아웃. 이번 기회에 커밍아웃 한 거.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그렇죠? 내주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마가복음 15장 43절.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어휴, 사내들인 공회원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공회에서 나한테 넘겨줘가지고 죽이라고 막 그러더니 공회원이 찾아왔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 아까는 예수님의 제자라.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본색이 드러났어요. 본색이. 누가복음 23장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보세요. 50절.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누가복음 23장 50절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어디 사람이요?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며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즉 새무덤이죠. 새거 써본 적이 없는 거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여기 보시면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게 뭡니까?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된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성 모독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사내들인 공회가 땅땅땅 할 때 거기에 찬성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반대요 했는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찬성을 안 했는지 찬성 안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확실하게 본색을 드러내고 내가 모시겠다고. 그래서 내려가지고 세마포 입히고 무덤으로 새 무덤에다 넣었어요. 해가 지니까. 다시 마태복음에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가 쓰려고 했던 새 무덤에 넣어두고 뭘 굴렸어요?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갈 자리까지 벌써 명당 자리에 다 이렇게 파놨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는 거 써줬죠. 부자라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힘을 쓸 때 힘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보세요. 53장 1034페이지 1034 구역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한 장입니다. 예를 들면 53장 7절에 보면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5절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9절을 보세요. 9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부자와. 이게 왜 나오냐 말이죠 갑자기.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는다고 막 그러는데 끝부분에 보니까 그가 돌아가신다면 누구와 함께 있어요? 부자와 함께 있어요. 부자와 함께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제공하는 새 무덤에 예수님이 장례되었어요. 장례되었어요. 다시 마태복음 돌아와서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묻히나 그걸 알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뭘 발라주든지 해서 예수님 어디 묻히나 딱 지켜보고 이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눕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일이라. 준비일 다음일. 참 표현도 희한하겠죠. 그 이튿날은 6월절이라 그럼 될 걸 갖다가 준비일 다음날. 안식이라 그럼 될 것 같다가 준비일 다음날.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특이하게 말했죠. 굉장히 어렵게 말을 썼어요. 그 다음날은 6월절 시작되는 안식이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준비일 다음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갔어요. 주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써야 되는데 예수님은 주여라고 안 하고서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니고데모 복음서 기억나시죠? 그 니고데모 복음서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술사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마술사라 그랬어요. 마술사. 아유 저거 우리가 마술사라 그랬죠? 저 마술사가 이제 당신 와이프한테 밤에 꿈까지 꾸게 했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기억 안 나세요? 마술사라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저 속이던 자가. 저 마술사 같은 그런 뜻이죠.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무덤을 사흘 정도는 지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면 후에 사기치는 그 사기가 그게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게 아닙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를. 이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너희들도 부하가 있으니까 네 부하로 지켜. 왜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다시 읽어볼게요. 6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러면 야 너희들도 니네 부하들 있잖아. 왜 나한테 와서 그래? 너희 부하들을 지키게 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 경비병은 로마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이 꼭 왜 그러냐면 여기 경비병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문제예요. 한국말로 경비병이라는 단어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쿠스토디아, 라틴어로 쿠스토디아, 그리고 쿠스토디아인데 커스터디언도 여기서 나온 게 사실 다 그죠? 쿠스토디아는 뭐냐면 로마 보초 4명으로 이루어진 한 조. 아시겠어요? 로마 병력 편제에서 우리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로마 군 편제에서 쿠스토디아 그러면은 4명이 일개조가 되는 보초 쓰는 조예요. 조. 그러니까 쿠스토디아를 써서 지켜 이 말이거든요. 그럼 쿠스토디아 이거는 로마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행동대원들이 아니에요. 빌라도의 부하들이에요. 빌라도. 이건 특이한 군사 용어란 말이에요. 군사 용어.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을 읽으면 꼭 그 대제사장 너희들도 부하가 있으니까 너희가 지키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뭐 했어요? 임봉했어요. 아까 말했죠 제가 이거 석회를 다 발랐어. 석회를 발라가지고 이거 굴렸나 안 굴렸나 점검하려고 석회를 다 바르고 경비병을 붙여서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6장 다니엘 6장 1243페이지 1243페이지 (1243페이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그죠? 다니엘 6장 16절. 6장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해. 잘 보세요.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어떻게 했어요? 봉하였어요. 보시죠. 다니엘도 사자굴에 집어넣고 굴을 막은 다음에 뭘 발랐는지 하여튼 뭘 어떻게 한다면 거기다 도장을 찍었다고. 아무도 이거는 열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다니엘이 그 들어간 굴도 임봉했는데 예수님의 굴도 임봉하고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죠. 그죠? 자, 아리마대 요셉의 커밍아웃에 대해서 본색, 영웅이에요. 영웅. 정말. 예수님 안 그러면 잘못하면 길거리 어디다가 굴러다닐 뻔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켜준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부자가 이게 힘을 쓴 거죠. 커밍아웃. 요한복음 9장 17절. 요한복음 9장 1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는데, 야, 너 어떻게 눈을 떴냐 하고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이 이제 조사가 나온 거예요. 조사가 나오니까, 이게 예수님이 뜨게 해줬거든요. 예수님이 뜨게 해줬다고.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 그러니까 부모를 또 불렀어. 얘가 정말 맹인이었다가 눈 뜬 게 확실해?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정말 네 아들이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는 거지?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 그리고 눈 맹인이었던 건 확실한데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알겠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고 꽁지를 싹 내리는 거예요. 꽁지를 내려. 부모가 왜 모르겠어요. 자기 자식이 눈을 떴는데. 여러분 같으면 자기 자식이 눈 떴는데 모르지 뭐 자기가 알겠지 이러는 부모가 있겠어요? 아니죠. 다 알고 있습니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꼬랑지를 내리는 것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해요? 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알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꼬랑지를 싹 내리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눈뜨게 해주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있지만 나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다가는 출교당하니까. 옛날에 출교는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동네를 떠나야 되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의로운 사람, 부자였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 사형 내릴 때는 반대했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단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내가 모시겠다고 내놔 해서 무덤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영웅들이 나타나요. 배반자도 나타납니다. 배반자. 베드로 같은 배반자도 나타나지만 위기가 영웅을 만들잖아요. 영웅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웅이고 본색이 드러납니다. 좋게 드러난 케이스. 여러분도 어떤 위기가 힘든 일이 나타날 때 베드로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이 사람처럼 영웅이 돼서 본색이 나와야지. 여기 보세요.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죠?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97페이지 구약성경 97페이지 출애굽기 10장 21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낼 때 10가지 재앙을 했는데 아홉 번째 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며칠 동안? 3일 동안.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을 덮었어요. 이게 아홉 번째 재앙입니다. 이게 아홉 번째 재앙이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죠?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것. 그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뭐를 잡았죠?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가 인방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치 출애굽 패스오버 때 어린 양을 잡기 직전에 아홉 번째 재앙이 3일 동안 어둠이 임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다시 증명해 줍니다. 증명해 줍니다. 자, 여러분, 제가 나눠준 그 유인물을 보시면 그냥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권사님. 자, 보세요. 지난번에 2014년 작년 3월달에 이스라엘의 감람산에 갔어요. 감람산에 갔을 때 본 예수님 당시의 돌무덤입니다. 거기 보시면 구멍이 많죠? 그 구멍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렇게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에요. 이렇게 제가 걸어서 들어가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부잣집의 가족 묘입니다. 원래는요 이게 다 덮여 있었어요. 덮여 있었고 보이지 않죠. 밖에서 덮여 있었고 앞에는 이런 큰 돌문이 있었는데 돌문이 사라지고 말하자면 지붕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무너져 가지고 지붕과 앞에 있던 돌문이 없어지고 그 내부가 노출된 거죠. 그죠? 거기 보시면 거기 중앙에 앉아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디귿자로 되어 있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게 가족묘입니다. 여기다가 이런 거에다가 예수님을 넣은 거죠. 그리고 이 지붕이 돌을 팠으니까 이렇게 덮여 있었고 앞에는 돌문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지금 내부가 다 드러난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무덤을 제공한 거죠.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오버가 됐네요. 이거 사진 질문인데요. 네. 이게 지금 지붕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 디귿자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시체를 놓고 이 구멍에다 나중에 썩으면 뼈 넣는 거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예, 저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납골당이거든요. 예, 보통 보면은 시신을 이렇게 했다가 다 썩으면 뼈만 걷어내서 다시 듣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뼈를 이렇게 유물 남은 거 보면 뼈를 담는 이런 조그마한 사각형으로 된 돌 박스가 또 있어요. 돌 박스. 뼈만 이렇게 썩으면 뼈를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 항아리, 보통 항아리에 넣거나 아니면 이만한 돌 박스가 있어요. 돌 박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이 구멍 있잖아요. 구멍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넣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지나서 썩으면 해갖고 다시 또 그 돌 박스가 있어요. 거기다가 넣거나 항아리에 넣거나.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질문이 또 있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